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고 조금 친한 친구가 있고 그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왕이 호출 명령을 내립니다. 문책할 것이 있으니 당장 입궐하라 이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나를 불렀네. 근데 무서워 죽겠네. 우리 함께 가세.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일 친한 그 친구가 나는 못 가네. 이래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조금 친한 친구에게 갔습니다. 왕이 나를 호출했는데 겁이 많이 나네. 나랑 좀 같이 가주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조금 친한 친구가 말하기를 같이는 가는데 궁궐 문 앞에까지만 가겠네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그랬던 친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친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 친구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왕이 나를 호출을 했는데 내가 너무 겁나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별로 안 친했던 그 친구가 대뜸 말하기를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걱정 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친한 그 친구는 누굴까요? 그 친구는 바로 돈이랍니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제일 좋아하는 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금 친한 친구는 누굴까요? 그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인기를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떤 보탬이 되지 못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저 그런 친구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을 베푸는 것, 선행하는 것. 우리가 물론 선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솔직히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지요. 기회가 되면은 조금 하고 말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행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시간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얼만큼 품고 살았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면은 빌립은 벌써 계산기를 탁 두드립니다. 사람이 이만큼 많이 모였으니까 이 정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는데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지금 와라! 그러면 가실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보고 싶은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문화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 육안으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봤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저만 보고 싶은가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요. 궁금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예수님의 사진을 딱 찍어놨으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랑 되게 닮았네. 그럴 텐데 예수님 사진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예수님의 그 초상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꽃미남이고 또 잘생기시고 또 얼굴에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얼굴로 그려놓은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어 해서 몽타주를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안 그런가요? 저를 봐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할 때에 누구 얼굴을 보여주면 되느냐?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기의 그 교회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기도 했고 무슨 서양 종교니 이러면서 좀 이렇게 배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었어요. 2%, 3%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 기독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그때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당시에 조만식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를 거의 이끌어가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세계에 유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크게 부흥을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빨리 부흥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크게 성장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까,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는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뭐 좋은 그런 교회 건물들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들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교회가 침체기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여러 가지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여러 가지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욕만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부흥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부흥에 대한 어떤 노력을 아니 해도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흥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빌립보서 2장은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겸손하심,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단어가 주제가 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 겸손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겸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꼭 지옥에 간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한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너무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높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겸손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총선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보면은 이 선거를 할 때 정치인들은 상대편을 많이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또 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와, 우리 대통령님 너무 훌륭해. 참 정치도 잘하고 마음도 넓고 뚝심도 있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좀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적부터 보면 우리 조상적부터 단을 짓고 파당을 짓고 그래서 늘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그러한 그 역사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당한 경쟁은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을 주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남을 높이면서 정말로 그럴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정말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정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맙다고 하는 사람, 당신 덕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마귀거든요.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물론 멋모르고 그랬지만 이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자기를 높인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만은 사회를 파괴합니다. 교만은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싸움을 잘하는 전투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은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셨어요. 구약 성경에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임금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당시의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이 왕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사울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충직한 사울의 부하지 않습니까? 장군이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갖고 돌아오면은 왕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데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뭐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견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다윗, 자기 충직한 부하이고 자기의 사위인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해요. 다윗에게는 지혜도 있고 다윗은 큰 인기도 있고 좀 싸움도 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을 이제 매복해 있다가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냥 칼로 치거나 창을 던지면 사울을 죽이고 자기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은 것, 그게 너무 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십자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남편하고 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사모님은요, 목사님 먼저 구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만은 그런 목사님이 수용을 해갖고 아들도 또 건져줄 거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요, 원래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차에 뒤에 그런 글씨 많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그래요. 그죠?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가 살아야 돼요.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거든요. 벌써부터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가 아니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그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만 이 공산당들에게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보고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제가 많이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